오늘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과 또 그 선교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약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인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많은 그 기쁨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너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쑥쑥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 전파를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잘 전파가 되어져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좀 기도해 달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요청은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대적하면서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또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또는 그 선교팀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바르게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나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명들이 완수가 되기 위하여서 피차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복음 전파가 천국의 소식이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꼭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서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과 또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선교사들 또는 오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들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한다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가 우리들에게서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에게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또 우리가 전한 것들에 대하여서 잘 듣고 순종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명한 또는 권면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전에 보낸 편지 속에 있던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명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잘 듣고 순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는 어떤 게으르게 행하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제 제가 그 전통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가르치신 교훈, 그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계승받아서 전달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것인데요.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매우 조심하라는 거예요. 단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매우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계의 이제 말씀인데요. 이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의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형편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재림과 관련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가르침에 현혹되어져서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런 그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성품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상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먹으면서 사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 것을 직접 명령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요, 교회의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양극단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마치 모든 것인 양, 더 이상 내세가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현실에 집착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데에서 우리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재림신앙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죠. 종말신앙이 거의 희박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에 집착되어져 있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남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잘 살면 행복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신앙과는 사실 그다지 깊은 관련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예수님이 이미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그 종말 신앙 때문에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러한 부류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어떤 모습들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마치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처럼 당장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현실을 무시하는, 현실에서 전혀 성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후자 쪽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잘못된 그 종말 신앙으로 인하여서 현실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성도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현실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혼란을 주고 현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고 있는 권면이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서 일상의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책임을 다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주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삶이 선입니다.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잘못된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옆구리를 찌르고 혼란스럽게 하면서 자기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상의 삶을 살면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같이 나눠 먹고 자기들은 일도 안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형제여 하면서 같이 나눠 먹기나 하고 우리는 실컷 일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낙심이 있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낙심이죠. 내가 이만큼을 수고했으면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보일 때, 그럴 때 보람이 있다,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발견하고 또 힘들어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무엇이 있는 것인데 열심을 다했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때 주로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서 섬겼는데 그것을 아무도 못 알아준다든지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낙심할 만한 그런 마음에 큰 충격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추스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보시면서 혹시 내 삶에 유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중에 새롭게 힘을 얻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해야 할 삶의 도리들, 도덕적 모습들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규모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